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장 6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시원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종적인 영역과 행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고 하죠.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과의 사랑,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종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행적인 영역이 있는데, 자, 종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종교는 무슨 관계 그래 관심 없어요. 뭐냐?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내가 섬기는 신에게 잘 보이면, 또 아니면 어떤 그것을 도를 닦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 예, 하나의 공사상이지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 이게 첫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으로 아는 거.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격체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이것을 나누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고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최초의 인간과 교제하기를, 데이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그 감당하는 그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삶은 가장 먼저는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의한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을 보니까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에 의한 삶.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은혜에 의한 삶.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갈 때 거기서 뭐가 되어지느냐? 믿음에 의한 삶도 가능하고, 말씀에 의한 삶도 가능하고, 성령에 의한 삶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있어요. 관계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지 따로 떨어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관계의 영역은 있는데 삶의 영역은 없어?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의 영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삶의 영역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개는 하나지 이게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본질이 있는가 하면 의식이 있어요. 여기서 행적인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십자가에 보면 좌측 편에가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측 편에는 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죠? 우리가 아까 찬양 경배를 드렸죠? 우리가 헌금 드렸죠? 예, 아까 기도했죠? 다 이것은 어디의 영역에 속하느냐? 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의식.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본질의 영역이 있으면 이 의식의 영역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의식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 본질의 영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본질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일찍이 살펴보았던 새 시대의 비극이 그거예요. 가장 첫 번째 비극은 바로 이사야 시대의 비극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는 많았어요. 헌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도도 많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신앙의 본질의 영역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 삶의 영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1장에서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고 너희들은 마당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비극이었어요. 두 번째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동일했어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이 의식을 잘하는 것, 의식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금식하고 성경 박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인격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론으로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다 아멘 그랬어요. 예.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아는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의식을 많이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첫 번째 멸망 당하고 두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예, 남쪽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또 비극이 처리합니다. 그들도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시대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과 이 관계의 영역을 통해서 이 삶의 영역을 온전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의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왜 그래요?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는 방법이 뭐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 시대에 일하는 방법,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일하는 방법, 지금 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하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는 그 방법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만 보고 나는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스스로 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가 일하신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다. 5장 3절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의롭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오늘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 그러면 복음은 좋은 것, 복된 소식, 율법은 나쁜 것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은 뭔데요? 가장 적게는 십계명이요, 모세 오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계명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본질은 뭐냐? 율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원은 뭐냐?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다고요? 율법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신앙 체계의 율법주의도 그런 형태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그 본질적으로 어디서 온 것인가?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죽인 것이 되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고 의로운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적 거짓 신앙책의 본질은 사단에서 온 것이고 그것은 또한 악한 거예요. 예, 거짓 신앙책 사단은 악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체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체계에 빠진지 모르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짓 신앙체계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지 몰랐어요. 자기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신앙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인정했고 본인도 그렇게 자부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였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자라고 자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만 자부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걸 인정했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의 본보기가 누구냐? 저 바리새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인정했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인정 안 했습니까? 예수님만 인정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예,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언제 주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율법이 주어진 게 어디냐?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게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주고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뭐 하느냐?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그들에게 준 게 뭐냐? 율법이에요. 너희들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준 게 가장 먼저 십계명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오경이었고, 그 다음에 구약 말씀이었고, 오늘 하는 신구약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증표로, 언약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백성 된 증표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먼저 주고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은혜로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까서 율법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진다 말이에요. 참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이게요.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고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왜? 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온갖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항상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야 돼. 여러분 항상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잘 들으셔야 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메시지. 그런 게 성경에 있었네. 예,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욕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한마디 안 했다 이때가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십자가의 공로로만 되어진 것인데 그러면 율법은 그럼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 의문이 있어요. 율법 지킬 수도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주어졌을까?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거울 보셨죠? 거울 나는 안 보고 오늘 교회 왔다. 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오늘 올 때 거울 봤어요.
예, 거울을 보면서 야, 여러분 만족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응? 만족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걸작품인데, 하나님 주신 걸작품이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선 힘이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감탄했잖아. 이야,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이런 걸작품이 다 어디 있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감탄하는데 여러분을 감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보시고 야, 눈이 조금 거시기하네. 이걸 좀 쌍꺼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예.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예. 아, 조금 이건 그거 한데 이거 저기 저 모델 누구 아니 영화 탤런트 누구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그 하나님 의도가 아니에요, 그거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들이 잘 못 알아본다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을 제일 가장 못 알아본대요. 왜 그럴까요? 다 많이 고쳐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맞는 이름을 딱 왔는데, 예, 예, 딱 장홍리에 딱 왔어. 아, 이거 장홍리 얼굴이 아니잖아 이거. 어찌 된 거야? 예? 베드로 사도 23살 때 얼굴을 고쳐서 그렇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진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가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돼요. 내 영혼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영혼에 지금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영혼에 뭐가 좀 어물이 묻었는지 그걸 알려면 말씀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는가? 우리의 죄를 보라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라고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고쳐야 돼. 지워 얼굴에 뭐가 묻으면 오물이 묻으면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씻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씻어내려면 어떻게 씻어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일용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나는 죄 진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이는 야가 불을 끄고서 밖에서 어떤 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 여기에 먼지들이 확 날아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 안에 먼지가 많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을 읽어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렇고,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모습이 안 비춰져. 그럼 왜 그런가?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예,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아무리 읽어도 내 모습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려고 여러분들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됐어요?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겠어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자신을 내 영적인 모습을 보겠다. 아, 그거 아니잖아요. 육신은 날마다 가꾸면서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내가 우리 주어진 이 큐티책 가지고 묵상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더 죄가 막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앞에 비춰져서 내가 정말 이제는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 갔는데 똑같은 것 또 넘어졌는데 지난보다 더 크게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모습, 그래 나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구나. 그걸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더 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디에 이렇게 유리창을 깨지 마세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유리창 깨져 있어요. 사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디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게 뭐가 있는데 쳐다보지 마라고 그랬을까? 볼까요 안 볼까요? 더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죄를 더 드러내게 하는. 왜 그러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몽학선생이 가정교사인데 예전에 로마는 많은 지역을 점령했어요. 점령하다 보면 거기에 아주 유능한 석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사도 있었고 그런 사람을 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세웠어요. 어린 애들부터 그 박사들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장성해서 이제 주인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몽사 선생이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린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이 그를 장성하게 해서 누구로? 예수께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린아이 같아서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뭔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어요? 율법을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번째가 탄생한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문제는 그런데 이 네 번째가 첫 번째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참 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몰라요. 613가지 또 자기들 여러 가지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했단 말이에요. 왜 외식했을까요? 그들은 탐심이 가득하고, 예, 왜냐하면 이 율법의 이런 참다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한 50% 지켰어요. 50% 지키고도 많이 지킨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상대적인 의를 가진 거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상대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또 넘어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해. 이 정도면 잘 되는 것이지 뭐.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뭐 내가 의인이야, 내가 성인이야. 그러면 내가 뭐 목사하게, 내가 뭐 그래 목회자로 갔지. 내가 평신도인데 이 정도면 하면 잘하는 거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뢰밭 같아요. 여러분 지뢰밭에 이렇게
보면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가 다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뢰 지도가 없으면 잘못하면 밟으면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뢰밭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뢰를 안 밟으려면 지도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지도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지뢰도 안 밟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서 규범으로 삼고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도전하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고 다른 상식적인 죄책감에 빠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상대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죄책감, 뿌리는 다 하나입니다.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비춰졌을 때, 내 죄가 보여졌다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여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했는지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했어요. 근데 또 넘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순서 따라 갔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언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없노라. 내가 언함은 있어. 나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 내가 원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또 넘어져. 그러면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속에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자기 지혜로 가지고 해봤는데 또 실패했어.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했는데 또 실패했어. 계속 넘어져.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 그때 주님, 제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섰다 그 말이에요.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습감이, 죄책감이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네 자원으로 하면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니? 내 자원이 필요하지 않니? 내 길이 필요하지 않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 너의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너 자원을 따라가려고 그러느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생명길을 따라서 와야지. 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돌이켜 나를 의지해라. 예,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했더니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생명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열망이 거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환희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내 자원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그때 내 생각도 바꿔주고 내 말도 바꿔주고 내 행동도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한의를 느끼는 거야. 아, 그래, 내 자원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경을 반지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그 반지 안에 다이아가 있는데 그 다이아가 로마서 8장인데 거기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로마서 8장.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갔을 때만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자리로 갔을 때 거기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신약의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 아까 율법 조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 노력으로 처음부터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뭐 하게 된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된다. 저주하러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자원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여 나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거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간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이런 영광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돌에 서서 새긴 그런 율법 조문의 그 영광도 모세에게 그 영광이 빛이 비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영의 직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직분은 그보다 말할 수 없는 큰 직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직분이 그거에 비해서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내 무능함을 인식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없지 않는 사람, 강건하기를 다 원해요. 다 우리가 몸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다 원해요. 근데 거기에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범사가 잘된들 내가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잘못되어졌는데 내가 범사가 잘돼 모든 것이 그리고 강건해. 그래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런 삶이 없이 얼굴만 외모만 가꾼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을 때 말씀 그때 딱 들어보는 거, 그것으로 내 영혼을 가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매 두 달에 한 번씩 이러면 사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 영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보지도 않으면서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서 이거 뭐라고 주신 거? 영혼 가꾸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가꾸어서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이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내가 날마다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영혼을 가꾸어 나가야겠다. 내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살찌워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로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할 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죽는 또 저주 아래 놓이는 버림받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